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서 지난 금요일 날 잠시 나눈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 매여 있는 복음과 그로 인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하늘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정렬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좋은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좋은 소식,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즉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좋은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잠시 있던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던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늘로 돌리고 삶의 모든 그 중심,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정렬시켜서 사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정작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늘을 소망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문제가 일어나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성도의 삶 자체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사는데도 삶의 문제만 생기면 같이 흔들려 버려요. 왜? 복음이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본질과 능력이 회복되는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함께 보여줬던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중심을 두고 살 때는 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은총하시고 그의 삶을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삶의 모든 중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데서부터 놓쳐버리자 땅에 있는 일에 이 미혹과 흔들림에 여지없이 무너져 그의 평생에 가장 안타까운 두 번의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 그리고 삶의 안정감과 보장이 되는 것은 세상과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범한 이 동일한 실수를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삶의 안정감과 보장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그의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우선과 중심으로 두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30세 헤브론 땅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7년 반을 섬기다가 사무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37세의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다음 가장 먼저 한 것은 다윗 성을 세우고 그 성 한복판에 장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장막 안에 모셔두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중심을 그 장막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점을 찍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12년이 지나고 난 그의 나이 49세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벌하고 모든 게 안정적인 그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결국은 치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가 치른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장 첫 번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은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다음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일어나 구테타를 일으키고 결국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고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자신의 야망,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결과인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생명을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그 죄를 지었었을 때 놓쳤던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그 장막 안에 머물며 하나님하고 함께했던 그 시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후 세바가 다시 일어나 다윗을 대적하지만 그도 결국은 역사의 현장으로 사라집니다. 그 이후부터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데 그 4년의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 19장, 20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든든하게 다윗 앞에 세워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대략 65세에서 66세, 그가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면 대략 한 4, 5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를 앞둔 그 시점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1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동일한 본문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을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진노해서 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게 1차 이 성경에 기록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관점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인생이 그 죄악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했는지, 결국 그것을 허락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했던, 하나님이 강박하게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던,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주체가 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압살롬의 구테타가 일어날 때 이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인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슬피 울며 도망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때 너무 제 표현을 하면 열받은 이 다윗의 보좌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겠나니까, 내가 건너가서 당장에 칼로 베버리겠다고. 그때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1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므이 보고 가서 저주해라 시킨 건 아니에요. 시므이가 자기의 출신 베냐민 출신의 사울 왕을 제거하고 결국은 그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윗 왕이 올라간 것에 대한 그 분노, 악한 감정 때문에 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한 것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다윗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허락하시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받아들이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누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동일하게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진노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도 진노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진노의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의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기브온이 이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 전체를 완전히 절멸시켜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 세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때문에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본인의 개인적인 이 사적인 욕심,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머물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 원한으로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의 이 원한을 해결하지 않으면 3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시 진노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대항했던 압살롬과
이후에 일어났던 세바의 반역에 동참하게 된 이유입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것이긴 맞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합력하여 그분의 완전하심과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사실 우리의 인간의 이성,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3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난 다음 이후에는 결국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체 구원의 경륜들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 경륜과 계획과 과정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 결국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공의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과 세바 일에 동참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미 대세가 그 방향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대세의 흐름이 이미 흘러갔다. 결국 세상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정확하게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가 압살롬과 세바를 지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세가 이미 다윗은 늙고 그는 지는 해입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젊은 사람이고 떠오르는 해입니다. 더구나 지난 4년 동안 압살롬이 철저히 준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으로 딱 서려고 할 때 열지파가 정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비록 압살롬도 유다 지파지만 열지파 자기들의 지지를 통해서 왕이 되면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권으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지파의 힘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한 거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이 일에 편승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시대의 흐름은 눈에 보이는 흐름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 말씀의 정확한 기준에 따라 살기보다는 시대의 대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미 기울었어. 이건 누가 해도 못 막아. 이미 대세 기울었어. 이건 안 돼. 어차피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 어차피 그렇게 될지라도 그 편에 서야 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떠나 반대로 흘러가더라도 이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야 될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시대적인 이 흐름이 노골적으로 이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중과 뜻,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 종교 통합 문제, 왜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편협하게 독선적으로 예수에게만 길이 있다고 하느냐. 점점 마음을 넓히고 포괄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젠 속 좁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말,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마음을 열어주는 게 마치, 제가 지금 절제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마치 그게 굉장히 덕스럽고 교육받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시대의 그 흐름에 잘 맞춰서 좀 고급스러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복음의 본질까지도 희석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루어 주신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협하다라고 얘기하고 독선적이고 얘기하고 우리 믿음이, 주장이 그들의 보편적인 가치와 세상의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관점에서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복음의 이 본질까지도 희석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타협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언제까지 교회를 지지하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고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몇 장 지나지 않으면 그 동일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 흩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복음의 본질인 이 시퍼란 복음의 날이 세상 앞에 딱 서면 세상은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너그러워진다라고 영원히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그들을 품어낸다고 타협하고 본질을 희석시킨다고 교회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이래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이래로 역사를 보면 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희석될 때 세상은 교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1장 1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쉬지도 자지도 않고 늘 성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적하고 틈만 나면 치려고 늘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5장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고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치고 들어가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압살롬과 세바에 편승한 것을 빌미로 사단은 그대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충동해요. 이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대적하다, 이건 노리고 있다가요, 틈만 딱 나니까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참수하고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다, 그 뜻이에요. 늘 노리고 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고 대적할 수 있는 빌미가 딱 생기니까 그 권리로 그냥 치고 들어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충동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 24장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격동하다, 충동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물밑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마치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물 위로 드러나듯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흔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또 원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소할 수 있는 어떤 틈을 노리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과정인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과 이 죄성의 본질을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해결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반대예요. 딱 드러내게 하셔서가 아니지. 내가 사단에게 존댓말 할 필요가 없죠.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고소하고 참소해서 그 죄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늘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진리의 말씀 앞에 늘 비추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 부분을 꼭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과 이 죄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외관성으로 경건의 모양,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주입시켜요.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이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그 상태로 할 때는 잘하는 것 같아도 한번 시험이 오고 사단이 그 삶을 뒤흔들어 버리면 여과 없이 내재되어 있는 죄와 연약한 문제들이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공중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늘 주님의 진리 앞에서, 빛 앞에서, 빛 대신 말씀 앞에서, 빛 대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점검받고 하나하나 가지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독설은 이 말이 안 되는데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고 온전하게 하면 굉장히 괜찮은 내가 되는 줄 아는데, 물론 맞아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는 그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 더 들어가면, 진리 가운데로 더 적나라하게 나를 비춰보면은요,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그것을 다윗이 인생 말년에 고백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여전히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다윗은 평생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더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가니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과 죄가 더 적나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그 본질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근데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는데 죄는 오히려 더 드러나는데, 죄가 드러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더 경험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 이 과정을 꺼려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마지막까지.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멀쩡하고 괜찮아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죄가 있고 여전히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저의 연약한 문제로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이걸 나눌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드러나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수술의 과정이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친밀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과정은 결과로 따라오지만,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한 내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어둠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작업은, 이건 영적인 수술이에요. 결코 고상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치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기쁨과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당당한 거예요. 왜? 빛 가운데 치유를 받았거든요. 빛 가운데 해결을 받았거든요. 이게 안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늘 두려운 거예요. 언제 이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 언제 내 이 죄의 문제가 이게 드러나게 될까?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평강하고는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감춘다고 이게 영원히 감춰집니까, 여러분? 영원히 감춰지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가장 먼저 누구 앞에 합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드러나고, 새끼들 앞에 드러나고,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드러나고, 세상 앞에서 결국은 다 드러나요. 근데 주님 앞에서 드러내면 이게 은혜. 아무도 몰라. 주님 앞에서 해결하면 할렐루야. 왜?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보혈로 씻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열어 제끼는 거예요. 수술대 같이 오셔서 수술해 주세요. 아직도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아직도 제 안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오직 이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다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검으로 나를 수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몸부림치는 거야, 날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론은 제가 얼마나 당당해요. 죄가 없어서 당당합니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이 덮어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영적인 수술과 함께 회복으로 들어가지만 이게 사단이 뒤흔들어서 드러나 버리면 참소와 정죄의 빌미가 돼 버린다. 오늘 다윗의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훌륭한 다윗이 어떻게 인생 말년에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됐을까?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이 계수하게 하는 일이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게 됐는가? 물론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다시금 안정적으로 세우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왕위를 넘겨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 말년에 왜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게 됐는가?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군대의 숫자를 세도록 충동하였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안정감입니다. 계수를 통해 확인된 군대의 숫자를 통해서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내 아들에게 이제 왕이 물러줘도 이 정도 군대가 확보되면 아무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겠지. 자기 눈으로,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군대 숫자입니까? 다윗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아직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덧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든든하게 섰으면 그 안정감과 보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통해서 자기의 안정감과 보장을 확인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확신, 이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정감을 확인받고 삶의 보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 사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안정감, 내 삶이 노후에도 보장되는 어떤 것들을 이 세상과 세상에 잡힐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우리 형님과 누님들이 좀 이렇게 초조해지고 좀 마음이 힘들어지면 계속 통장의 밸런스 보시고, 얼마 들어있나 이거 보고, 주식 이거 어떻게 됐나 이거 보고, 노후 자금, 은퇴연금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보고 있고, 우리 건물 뭐 이거 하나 이게 준비한 거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수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낼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반대로 우리를 톡톡 건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의 대상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져서 세상에 있는 것에 빼앗기도록 톡톡 건든 거야. 노후에 어떻게 살래? 새끼들 안 돼.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거 갖고 삶이 보장될 것 같아. 온통 이런.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하면, 주님께 우리의 안정감을 확인받지 못하면, 주님이 내 삶의 보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이 한두 마디에 그냥 휩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생애 범했던 두 가지 죄, 첫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통해서 안정감을 취하려고 했던.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공허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얘기한 것 같이 마음이 허응한 거야. 다 안정적으로 되고 어느 쪽으로 다 이루고 뭐 이게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순간 뭔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휑한 거야. 허전한 거야. 뭔가 이렇게 좀 만족이 안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됐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본문의 흐름을 보면 다윗이 장막 안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위와 중심으로 두고 늘 그 장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 그분의 임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했거든요. 충만하고 만족한 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윗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들로부터 멀어지니까 영적 원리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이걸 채우려고, 아시잖아요. 낮잠 잤는데 해가 질 때까지 자고 일어나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은 한 방에 나가버린 거예요. 왜? 뻥 뚫려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체험을 받을 것 같다, 만족할 것 같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비어있는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게 휑해버리면은 이성적이고 사리적인 판단이 안 돼요. 우리 엊그제 우리 나까지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멀쩡해도 마약을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한대잖아요. 세상에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거 추구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잠시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거로 만족해졌던 공간이 더 크게 뻥 뚫려요. 세상에 있는 것은.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참.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정착할 때 우리 고목사님이, 형님이 이제 모닝 세차를 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20살 때 우리 가정이 미국에서 이제 정착할 때 세차 한번 몰아보고 두 번째로 처음으로 세차 모닝. 와, 제가 얼마나 닦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어찌어찌 해서 저기 이제 일산에 있는 우리 박 형님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제가 SUV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꿈의 차. 근데 그거를 이제 중고를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해요. 제가요, 그거 아침 저녁으로 닦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닦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발로 문 닫습니다. 발로 톡 닫아요. 그냥 지금 더 이상 안 닦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만족한 그 공간이 비워지면 더 목마르고 갈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수준에까지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절대 정도의 차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양심 팔아버리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자리, 높은 자리, 인정, 성공, 거기에 목매달고 목숨 걸고 인생 전체를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생 끝날 때는 여러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만족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실수는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을 평생에 자기 인생 그 나라의 안정감과 보장으로 삼았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안정감을 다른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유일한 안정감,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게 주관하는 것 같고, 이게 실제인 것 같고, 이게 내 손에 만져지기 때문에 이게 더 분명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자기가 안정감으로 보장으로 삼았던 세상에 있는 것에, 자기가 보장과 안정감으로 삼았던 그것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것에 의해 무너져요. 역사를 보면 권력이 자기의 안정감이고 삶의 보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권력에 무너지고요, 돈이 안정감이고 보장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돈에 의해 무너집니다. 성공이 나의 안정감이고 보장이다, 성공 때문에 집착하다가 결국 무너져 버려요.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정감, 삶의 보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분은 변하질 않아요. 한결같으십니다. 신실하세요. 더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정감과 보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으신 분들, 제 밑으로 청년들,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삶의 진정한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서 몸에 익숙해지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부터 나의 만족은 주님이시다. 오늘부터 나의 안정감은 이제 주님이 될 거야, 주님으로 하겠습니다,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평생을 몸에 배어 살아도 한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떠나버리면 한 방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늘에 속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두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믿고 우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되 결국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이고 보장이고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만류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재촉하다, 하자, 그 히브리 말은 이거는 완강하게 하다, 강화시키다. 뭔 말이에요? 요압의 말을 듣고 군대 개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더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미 마음이 쏠려버리면 돌이키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쏠리기 전에 주님께 딱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쏠리지 않도록 점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 나가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에 흩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스캔해서 하나님 앞에 딱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만족함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족함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에 쏠리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역을 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전문 영역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현실과 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만족을 사역에서부터 얻으려고 할 수 있고요, 안정감을 사역이 잘 되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일들이 잘 되는 거,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사역도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한결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정은 보장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사역 제대로 못하고, 왜 사역해? 야, 몇 명이야? 왜 숫자가 줄었어? 주님 그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맨날 그래, 혼자서. 주님은 그 얘기 안 하셔요. 왜 성공 못했어? 왜 잘되지 못했어? 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대로 좀 준비해야지.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네 삶의 주체가 되어 네가 원하는 진정한 만족, 삶의 안정감과 보장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관심, 몸부림, 모든 이 싸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께 삶을 딱 꽂아서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목회자의 한계, 좋은 말씀, 그렇구나, 그렇지 딱 하고 접어버리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점검하세요. 나는 진정 만족을 어디서부터 추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안정감을 나는 어디서부터 확인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주님이 아닐 때 다 돌이켜 주님 앞에 정렬하여, 사단이 아무리 뒤흔들어도, 세상이 뭐가 어떻게 돼도 견고하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땅과 땅에 있는 것으로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하늘의 정렬이 안 되고 하늘에게 만족과 소망으로 딱 꽂혀 있지 않는 자들은 사단이 흔들 때 다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다 휩쓸려 가듯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어서. 삶의 가치와 기준의 모든 것이 하늘로 정렬된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기준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사단이 흔들어 버릴 때 다 함께 쓸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사단이 절대 흔들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꽂혀 있는 사람은 못 흔들어요, 여러분. 왜? 그 영역은 사단이 건들 수도 없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있는 상금은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정렬시켜요. 자유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나를 영원히 진정 만족해 주는 게 이 세상에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요. 영원한 분은 딱 한 분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상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저는요 속으로 선포합니다. 막판에 보자. 마지막에 보자.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세상을 몰라서 그래. 딱 한마디 해요. 저는 마지막에 보자. 누가 웃는지.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때 누가 정말 웃고 기뻐할지, 누구 눈에 피눈물 흘릴지 그때 보자. 비웃과 조롱과 멸시 지금은 다 감당해요. 저도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뭐 우연치 않은 기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맛이 팍팍 찔릅니다. 나이 55에 뭐 했냐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해요. 저는 마지막에 보자. 누가 정말 승리할지 이길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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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 외에 좋은 소식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잠정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께 삶을 정렬시키시고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러분의 인생 꽂으세요. 꽂으세요. 여러분 나 빨리 끝내고 가야 돼. 좀 시원스럽게 대답 좀. 꽂으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꽂으세요. 천국 복음 믿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고 땅의 문제 흔들리면 함께 우왕좌왕 흔들리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난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늘에 정렬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 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확인 받으세요. 그래야 승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과 보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수고하고 지쳐있고 때로는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이 연약한 가운데 갈기갈기 세상의 그 메시지 앞에서 세상의 유행, 세상의 이론, 가치 이것들 앞에서 다 찢어지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한 번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예수께 정렬시키시고 예수께 날마다 확인 받으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3분만 기도할게요. 3분만 기도할 때 나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안정감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복음이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삶이 정렬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흔들과 유혹과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결국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게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보장인 줄 알고 살다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신, 이 사망의 값을 당신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여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하늘로 우리의 삶을 정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유일한 보장과 안정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영이 진정으로 안정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 하늘을 향하여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이 꽂혀 정렬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아무리 뒤흔들어도 자유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우리가 스스로 멈추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은 온전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